제가 오늘 강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때보다 좀 더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마치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말을 무거운 마음으로 꺼내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왕이 자기 수하에 총독을 지명하여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선정을 베푸는 그 왕국의 역사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현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좋은 취지의 제도보다 오히려 거기에 악으로 덧칠되어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네로와 같은 미친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 히틀러와 같은 악마화되어 있는 독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과거 이승만 정권 하에서 제주 4.3 여순 사건의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일이나 또 전두환 정권의 5.18 때 자행되었던 국가폭력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생의 한 단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기승하는 또 다른 비참한 단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인간 사회에 버젓이 하나의 제도로서 존재하는 노예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 사회가 운영해온 여러 제도들 가운데 가장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당근에 내다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노예도 그랬습니다. 그냥 써먹다가 좀 쓸모가 없어지면 그리고 집안에 돈이 좀 궁하면 노예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파는 그런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자였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사회에서는 그 자신의 신분이 다른 집안의 노예라면요.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인권이 뭡니까? 노예들에게는 최소한의 사람 대접도 허용이 안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노예니까 저리 가거라. 노예 아닌 사람만 이리 나와서 믿고 세례받아라.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를 똑같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교회가 노예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았습니다. 똑같이 형제와 자매로 여겼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 점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6절부터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시죠.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시 사회에서 운영되던 이 악랄한 노예 제도를 대놓고 나서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노예 제도 철폐 운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던 그 시대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 아닙니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말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이 말이 그래요. 당시 노예들은 모두 주인의 소유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자기들이 부리는 손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시키기만 하면 그 일을 척척 해내는 마치 기계와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장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로봇처럼 주인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한 거죠. 그것은 다만 사람이 무엇이나 시키면 척척 해내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노예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바울의 관점에서 노예들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어디 노예뿐입니까? 유대인과 헬란, 주인, 노예,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그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노예제도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불합치, 이건 얼마나 또 심각했습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은 또 어땠습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심한 차별은 노예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소유라
합니다. 당시 노예를 주인의 소유물로 보았던 시대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그 다음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노예에게는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 배너 영화를 보면 주인공 배너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의 양자로 입적이 되죠. 그런 경우라면 주인의 재산을 유업으로 얻을 특권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죠. 영화니까 그러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시의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들은 모두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들이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운영이 되던 교회에서만큼은 사회에서 통용되던 노예 제도의 그 냉엄함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배하면 수천 년 묵은 노예 제도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 냉엄한 세상의 원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회를 장악하며 띠 두르고 철폐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하나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똑같네 하면서 형제 자매하면서 종이 주인을 쉽게 대할 수 있습니까? 상하 질서도 없어져 버리고 예의 범절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럴 위험성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질서가 이제 막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실제로 사도가 그런 점들을 염려해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인데요.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에게 알미라. 또 골로새서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 여기도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에베소서에서도 하고 골로새 교회에도 하는 것을 보면 주인과 노예가 함께 같은 믿음으로 교회 회원이 된 상황에서 초기에는 적잖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같은 믿음의 형제일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엄연히 주인과 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 때문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종과 육신의 상전이다 하는 말로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또 주인들에게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러한 교훈들은 모두 어디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은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상황이 다르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환들아 하면서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주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종만 예수를 믿습니다. 이 경우는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당시 많은 경우 노예들은 어떤 경우에 노예가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전쟁포로가 되어서 곧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고귀한 신분을 가졌든지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쟁포로가 되면 곧바로 노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기에는 극히 가난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노예로 팔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계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모두 아무런 배움도 없고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마당새 같은 사람들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는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노예가 되기 전에 기존의 다른 세계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그 직분을 가지고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당시 노예제도 아래에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노예 중에서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을 택해서 자기 아들의 그 후견인과 청지기로 삼는 경우도 있죠. 가정교사로 삼아서 아들을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계기에 전쟁포로가 되어서 노예도 되었다가 이런 학식 있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특별히 발탁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이 노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환들아 하고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 원문에도 분명히 구분해서 씁니다. 종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둘로이라는 말이거든요. 둘로스 이런 말이죠. 둘로이.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말을 씁니다. 오이케타이. 사환들아.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노예들을 말하죠. 품위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이 어떤 계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은 안 믿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음을 이 노예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그 환경은 결코 녹록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노예제도가 운영되던 로마 사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주인이 다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주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말처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노예를 물건 취급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자기 종들에게 일정한 휴식 시간도 주고 종들이 가서 오늘은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면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해주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까다로운 주인도. 그런데 이 까다로운 주인이란 이 말을 보니까 이 말은 본래 그 뜻이 비뚤어진 사람, 잔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매사가 비뚤어지고 부정적이에요. 아주 잔인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위협적이에요. 그런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이 주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산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주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꼬박꼬박 로마의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사 드리러 갈 때 자기만 가겠어요? 종들 거느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수발을 들어야 하는 예수 믿는 그 종의 위치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 것입니까? 오늘날과 같으면 사표 내버리면 되죠. 아,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직장 구하지. 내가 꼭 이 사람한테 월급 받아야만 사나. 내가 사표 내고 깨끗이 그냥 그 사람과 고용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민주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악연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노예된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그 의미가 불의한 주인 밑에서,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애환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악몽 같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부당한 고용관계에서는 사표 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 질긴 악연이 기약도 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당대 그 신자들의 애환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그들을 사환들아 하고 그렇게 정다히 부르면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여기 순종하라. 이 말이 바로 앞에서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또 그 뒤에 3장 1절에도 나오죠. 이번에는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을 둔 믿는 여성도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왕과 간원에게 순종하는 것, 또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등
이것이 다 같은 처지입니다. 같은 형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할 때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 말은 깊은 두려움으로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그 말을 했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2장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왕을 존대하는 근거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안 했다 내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깊은 경외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왕을 존대하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여성도가 여성의 인권이 낙후되어 있던 그 시대에 그 자신의 행위를 남편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의 발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3장 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불의하고 심지어 종들에게 가혹하기까지 한 그러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자꾸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비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현실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이 신자인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놀라운 말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까다로운 주인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자기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그냥 미워하는 그런 직장 상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도 있고요.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이 당하는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너무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거 참을 필요 있겠어. 머리에 띠 두르고 그냥 엎어버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입니다. 영어로는 conscious before God.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까다로운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그 의식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 어떤 면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슬픔을 참는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적극적인 면은 뭐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지 아니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의 그 부당한 재판 앞에서도 자기를 거짓말로 고소하는 사람들의 무수한 그 빗발치는 고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다만 예수님은 그가 명백하게 증거해야 할 것만 딱 이야기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그 일을 자기가 억지로 막 이겨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물과 양식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 2세대잖아요. 2세대.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38년 광야 생활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 표현을 봤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헐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식으로 그 슬픔을 참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당장 이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노예 제도를 철폐하자며 온 교회가 골기하고 일어서자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고 격려합니다. 정말로 따뜻한 말로 그들의 애환을 깊이 공감하면서 그 고통받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면서 그렇지만 이 슬픔을 참고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불의하고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혹은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직장 동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권위들을 존중하고 나가기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성부터가 깊이 썩어 있는 우리의 죄성 자체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대는 민주화된 시대이고 개인의 인권이 출중하게 보장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장 상사가 조금 잘못하면 갑질한다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제도적으로도 이걸 정당하게 호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현실은 실제로는 우리의 본성이 이걸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이 싸우든지 아니면 회피하든지. 그리고 또 그것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서 교회에 사완들아 하면서 당시 노예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의 현실에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고 가야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회피의 방식이나 싸움의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은 늘 그렇게 하고 싶죠. 그냥 싸워버리고 한번 그냥 큰 소리 쳐버리고 그냥 직장에다 사표 탁 던져버리고 나와버리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사임해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일까? 내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네 마음대로 그만뒀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외심으로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냥 회피의 방식, 싸움의 방식으로 그냥 모르겠다, 사표 내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냥 쪼그라들고 말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가장이라면 우리가 자꾸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그렇게 습성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건사하고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제도화되어 있는 인권 보장의 상황에서 성실하게 그 제도들을 따라서 할 필요도 있죠. 그렇지만 대책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는 거,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거, 이거 방법 아니에요. 도망치다 보면 결국 도망칠 곳 산속밖에 없거든요. 인간 사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산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질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왔다가 죽지 않고 여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사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사업하다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난 사람 안 만나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나 회피의 방식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 당대의 교회에 전했던 이 교훈을 우리 시대에 굉장히 지혜롭게 잘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계속해서 그 밑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 아래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현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애매하고 또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러한 일들은 인간 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용관계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저희 자신을, 그러한 관계들이 저희 자신을 더욱 코너로 몰아붙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 사회의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서 일생의 부당한 일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들과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어서 그것 때문에 더욱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만대의 교회에 전하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신자는 하루 한순간을 살더라도 항상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에 함께 하시고 나의 형편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보장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신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나의 형편에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슬픔을 참아내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전해지더라도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단한 까닭인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저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바로 거기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많이 체득하면서 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이 눈물 골짜기일 뿐인 저희들의 이 나그네 세월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기적을 늘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